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마다 예배와 사역을 멈추고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통해서 그동안 어려움 없이 마음껏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속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석관제일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석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을 허락해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큰 감동과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면서 귀한 말씀 듣는 석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 큰 위로하심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인사유명 호사유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하는 말이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통해서 사후 그 가치를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후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의 생전의 가치를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던 싫던 간에 타의에 의해서 평가를 받으며 평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존중받기 위해서 살아야 하죠. 인간의 존엄은 그 사람의 행실로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에게 좋은 행실로 평가받는 것이 최고의 덕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 자로 평가받는 것인가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인물들의 삶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의롭다라고 평가받은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면서 의로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르기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람과 아브라함, 이 두 이름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뜻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아브람의 원래 뜻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 뜻도 매우 좋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귀한 아버지에서 많은 사람의 아버지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한 상인이 어떻게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찌하여 그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바로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이제 대를 이을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상식적이나 과학적으로나 말도 안 되는 약속이죠. 또한 그의 아내 사레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나이가 9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식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순간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에서 이제 많은 사람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의로움이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조건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은 바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생기고 싶어서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싶다고 그냥 믿어집니까? 안 되죠.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제안을 하시던 간에 자발적으로 그것에 동의할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0세가 다 되어서도 자식을 낳게 해준다는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건 없이 그 제안을 다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불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그 어떤 영역이든 간에 타락하지 않은 곳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인들이 바뀌면서 선거를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공약을 들고 옵니다. 나를 뽑아주면은 이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무엇을 바꾸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한 표를 던져서 대통령을 뽑고 나라의 정치인들을 뽑지만 그렇게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과거 독재 시대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살기 좋은 시절에서 살고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부정부패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떠났기 때문이다. 즉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통째로 어그럽게 때문에 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고 악에 가득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좋은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할례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의 믿음의 태도를 보고 그를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존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기록했던 이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는 바로 근본주의 유대주의자들이 초대교인들을 너무나도 괴롭히고 핍박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 시절 살던 근본주의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과연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변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아브라함을 오늘 이렇게 인용하면서 명쾌한 답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나 율법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는다는 것을 바로 성경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에게 대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실과 생각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의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전능자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하나님 그 수준까지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렇게 올라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른 조건 다 포기하시고 딱 하나, 이것만 너희들이 잘 세워지면은 내가 너희를 의롭다라고 칭함을 해줄게 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으로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실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한 새로운 처방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처방전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타락한 인격, 파멸로 치닫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이켜 바른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처방,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다라는 우리의 그 신앙 고백,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믿음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석관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만 살아도 참 그 인생은 정말 좋았을 거예요. 고귀한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멋지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고귀한 삶보다 더 좋은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국의 아버지, 모든 세상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열국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고귀한 삶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삶은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귀한 자라고 칭함을 받아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고귀한 자라고 칭함을 받지 못하고 내 이름 석자가 사람들에게 알아주지 못할지언정, 정말 내가 남들보다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을지언정,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십자가에 대한 확증과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어떤 고귀한 삶보다 더 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준 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아 저 천국을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도 극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석관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며 그러다 보니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붙잡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아 최후의 승리를 얻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